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트위터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의 계정이 시작한 일명 성직자 화형 해시태그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도 트위터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찬양 게시글은 검열을 하거나 계정을 폐쇄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스페인어로 성직자에게 불을 지른다는 해시태그가 증오를 부추기며 폭행, 괴롭힘, 기타 유사한 행동에 대한 회사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트위터 측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가톨릭 계통 온라인 신문 크룩스에 따르면 이 해시태그는 스페인의 교육 시스템 개혁을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 지지단체들에 의해 시작됐으며 공립학교의 종교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가톨릭 사제복장의 머리 부분이 불타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게시됐는데요. 당신이 불태우지 못했던 마녀의 딸들이란 필명의 한 트위터 사용자는 빛을 내는 교회란 불타는 교회만이 있을 뿐이라는 글과 함께 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신문 크룩스는 이 단체가 요구하는 일명 셀라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특수 아동을 위한 전문 학교들을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지난 6월 미국 거리예배 사역자인 숀 푸트가 올린 예배와 찬양을 담은 게시물을 검열하고 성경 구절을 공유한 캘리포니아 베딩의 베델교회 원로 목사인 베니 존슨의 계정은 폐쇄했습니다. 존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라는 시편 34편 13절을 공유했지만 이 게시물은 이 트윗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문구와 함께 차단됐습니다. 지난 22일 스페인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셀라법에 항의했다고 월드 투데이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이 법안은 학교가 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과 성적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및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셜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놓는 악한 세력을 파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계종 중심의 불교계가 주장했던 종교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것은 기독교의 대를 끊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법률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 정책 토론회에서 종교와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신영철 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신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종교 항목만은 서구의 관점만이 아닌 국내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불교 조계종은 지난 2008년부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중요한 배후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조계종이 종단의 힘을 쏟아부었고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증오범죄법 제정도 요구했는데 제재 대상은 당연히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계는 왜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법안은 서구의 증오범죄법과 증오표현법의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불교를 서구의 이슬람처럼 약자로 설정하고 철저히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교인이 기독교 안티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시도는 현실적인 설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종교차별금지법안은 불교계가 제시한 법안 제2조의 반종교적 신념의 존중이라는 내용과도 상충되며 헌법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도 충돌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여러 갈래의 고발과 금지 위험에 노출시키며 전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 신앙 교육까지 막아 한국 기독교의 대를 끊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법률안이라는 것입니다. 조계종이 요구한 종교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생각해왔던 종교차별금지와는 다른 수준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조를 종교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종교 항목이 어떻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예측 가능하고 반종교적 성격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고 이미 조계종은 12년 전부터 법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기독교 목회자, 신학자, 교인들이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제와 관련 박성재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타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종교단체, 독립학교라도 타종교인을 직원과 교수로 채용해야 하고 자기 종교로 자격을 제한하면 종교 차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종교단체, 독립학교, 독립기업 및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앙인에 대해서까지도 종교 차별금지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시도들 앞에서 더욱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